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6월도 벌써 시작이 됐네요. 6월 2일 지내고 오늘 6월 3일인데요.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실 때 뜻깊고 괜찮은 그런 6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할 때는 항상 첫날이 중요하잖아요. 6월 첫 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시편 58편인데요. 58편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읽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편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신앙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58편 1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갚아주심, 보상이 있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센 말이라는 걸 아시겠죠? 잘 살아간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보상이 반드시 있고 또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요대로만 되면 참 좋은데 이 세상이 가변하는 세상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대로 다 보상이 되거나 심판이 되지는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저 또아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드리면 공의는 올바른 관계예요.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기쁜 사람과 함께 정말로 내 일처럼 나도 너무 좋아 하면서 기뻐해 주는 것. 내 지갑을 열고 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고 내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관계고요. 바로 공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의롭다라는 것은 이 어렵고 힘든 또한 기쁜 것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어려움이 다시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 사회 내에서 있지 않도록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서 내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도전하면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공의는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잖아요.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기쁜 마음 가지면 좋은데 정의는 실천해야 되는 거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공의로운 마음이 내 마음에 진심으로 들면 정의로워지는 것이고요. 이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 안에 공의로운 마음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겨날 때 여러분 일상에서 다양하게 억울한 일이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나에게 4만 원짜리 7만 원짜리 과태료가 왔지? 왜 내 차에다가 누가 기스를 내고 도망가고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지? 등등 여러 가지 내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하나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내가 방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억울함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억울한 일들을 줄여나갈 수가 있고 이 줄여나간 일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덜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의 자리에서 줄여 나간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내 삶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일상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들을 줄여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덮어줄 수도 있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사전에 그 좋은 법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도록 내가 덮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뾰족한 어떤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귀찮아요. 치우기 싫어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말썽꾸러기 막내 동생이 지나가다가 발에 닿거나 아니면 손에 닿는 경우들이 많겠죠. 지저분한 것들이 방에 굴러다녀요. 휴지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미끄러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치우고 해결할 때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는 것,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 삶을 바르게 잘 살아내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억울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억울한 사람을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새로운 6월을 맞았고 첫 주 월요일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삶에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일상에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로 살아내시고, 그 살아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 또한 여러분들의 덕을 좀 보면서 살아내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 이것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드러내시고 시비를 따져보시고 이야기해보시고 소통해보시고 대화해보시고 시비를 걸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월요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